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어요. 또 24년 주께서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신론의 신관에 관한 관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과 신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 안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소멸론이 있고 또 하나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더 스펙트럼을 좀 넓히면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한데 굳이 알 필요가 있냐? 여기까지 이 넓은 스펙트럼까지 다 포함하는 게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안에는 일반적인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불가지론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신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 보통 이 두 가지를 보고요. 또 신이 있다. 신이 있는데 신이 있다고 얘기할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과 또 하나는 신은 인격이 없다. 이런 어떤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인격이 없다. 신은 있는데 그분은 인격이 없다라고 주장할 때는 여기에도 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범신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 그래서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자연이 신이니까. 또 하나는 신이 있지만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가 범신론이고 또 하나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이 직간접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거나 자연 법칙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해놓고 그냥 인격이 없는,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의미를 이신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 신이 있지만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신이 있는데 그분이 인격신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다루는데 하나는 다신론입니다. 신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힌두교, 불교, 도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신은 인격적인데 딱 하나의 신이 있다. 유일신을 믿는다. 이게 이제 유대교, 이제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을 보는 일반적인 관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도 특히 기독교가 가지는 장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이 인격이 있지만 대부분 그냥 강한 사람이다. 강한 존재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이렇게 뛰어난 지혜, 뛰어난 능력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인데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강하고 힘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신, 바로 이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신이라도 보통 좀 이렇게 메이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종교 안에서 그 어떤 신이라도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힘 전능하신 신, 능력 있는 신 이 정도의 개념이지 그 신을 믿는 자들이 그 신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특할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따로 떼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신학자 부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고 놀라운 교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오셔서 대단한 역사를 안 일으키고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그 하나만으로도 인류 최고의 스승으로 충분히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던 생각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냐?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한 구절들이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좀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가?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요 표현,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절대자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있지 못한 자의 근원입니다. 스스로 있지 못한 모든 자는 스스로 있는 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출발이고 스스로 있는 자가 절대라고 하면 스스로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자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임을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로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여기고 있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구약에서 성경이 준바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았어요. 요거를 또 자기들과 연관해서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가 우리의 왕이고 그가 우리의 재판장이다. 그가 우리의 심판자다라고 표현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능자시고 절대자시고 창조주시고 인격자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수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참으로 희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몇 번, 예레미야의 몇 번, 모세를 통해서
몇몇 한 5분 정도의 5군데 성경을 통해서 한 15번 정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렇게 섬겼던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셨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는 나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시다가 어느 날 자기를 믿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존경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잘 없는데 해외에는 그런 문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아버지라 부르거나 어머니라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들이 많아요. 세계에서 성은이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엊그제도 아놀드가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길래 파파라고 부르길래 서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막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가 나보다 많은데 나이가 근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을 표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예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이야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나와서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때 당시 이 말씀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라났던 제자들,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너무 잘 찾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 구절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 우리는 31절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하신 이후에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독특할 뿐만 아니라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유를 창조하신, 전 우주를 붙들고 계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최고 지구의 선이신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인이 갑자기 우리 가족이 되는 그런 케이스, 예를 들면 아들하고 결혼을 했다, 딸하고 결혼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냥 삼자였는데 어느 날 우리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제자들,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한테는 그냥 너무 높으신 분, 감히 다가가기 힘든 분, 그런 분으로 여겨지고 있다가 그분이 너희 아버지라고 선언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적당한 가족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 선언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자신이세요.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주워 들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한 인간이, 눈을 열은 한 인간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바로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우리 자신 아시는 그분이 하신 말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어떤 말보다 신빙성이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 종교적 관점을 봤을 때도 전 세계 이런 관점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사실은 이런 관점이 없고 성경을 들고도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하에 갈라디아 4장 오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의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에 1장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좀 무겁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강력한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갈라디아서는 배경은 어떤 공격에 처해 있냐면 유대 배경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유대 배경의 사람들이 와서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합당하다고 여겨질 만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나도 그렇게 믿어. 당신도 그렇게 믿잖아. 그런데 이 구약 성경 하나님 주신 거잖아. 구약 성경 이거 지켜야지. 이 안에 제사, 이 안에 절기, 이 안에 여러 가지 할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의식법,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의식법 그거 지켜야 되잖아. 그거 왜 안 지켜?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좋은데 왜 구약법을 안 지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 구약도 지켜야지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그림자다.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냐. 그가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의 예표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이런 율법,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법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이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 복음인지. 그 중에 갈라디아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 법으로 옮긴 바가 됐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 귀족들은요 이렇게 이제 자녀에게 유업을 줄 때, 상속을 줄 때, 재산권을 줄 때에 일정 기간 동안에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녀인데 뭔가 자유할 수 있는 재산권이 없는 상태. 그래서 보통 성년이 미성년자라고 구분하는 그 때가 12세 정도였다고 하고 관례적으로 14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을 탈피하고 나서도 바로 재산권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5세 정도 됐을 때 재산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자녀인데 그 밑에 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후견인 내지 청지기에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지배. 하지만 때가 됐을 때는 이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때가 되기 전까지 이 청지기와 후견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때가 돼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고 메시아가 당신 인생에 임했을 때 너희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너희가 자유자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요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요 배경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산을 받을 자가 즉 자녀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주인이지만 그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 지도받은 마치 주인이지만 종노릇하는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장성하기 전에는 이 율법 아래 그런 종노릇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모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진리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때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하는 짧은 얘기지만 사실은 이것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죄 없는 몸으로 사시면서 죄 없는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유대교에 나셔서 그 유대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끄집어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4장 4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을 박차고 다시 율법의 법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냐?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다른 복음이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 1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과거의 성경을 보시면 이 번역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요.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가 제일 처음 발음하는 것을 아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엄마 이런 발음이 빠른데 여기에는 아바 이런 발음이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아기가 제일 처음 발음하는 단어 그게 아바예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지게 됐냐라고 하는 가장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그 몽학성생 그 초등학문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것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속량받은 것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아들이 됐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속량을 했고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그 상태 가운데서 건짐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론에 보면 구원의 서정 중에도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주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은 기독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신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진실로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아이 말로는 대박이고 아이들 말로는 요즘에 더 어린 애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개꿀. 야,
개꿀. 확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분이 진실로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토록 부르는데 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부르지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아버지라 믿을 때 그분은 아버지로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예. 그분이 진실로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일반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상처 준 적이 없는데 다 자녀들은 상처만 받았다고 합디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너무 일반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한계 많은 인간들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됐을 때는 좋은 걸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탕자의 비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구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구할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 사는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자녀의 몇 가지를 책임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버지고요. 또 하나는 보통의 조금 지각이 있는 아버지라고 하면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됐을 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훈육을 하시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라고 할 때 자녀의 고통에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야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우리 약한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인 아버지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팀 호이트라고 얘기하는 부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부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이트고 아들의 이름은 릭 호이트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던 일입니다. 딕이라고 하는 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출생할 때에 이 탯줄이 이 릭의 목을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다 보니까 뇌성마비가 오고 경련성 전신마비가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할 때 도왔던 그 의사가 권유합니다. 8개월만 지나면 식물인간이 된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포기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포기해라. 근데 이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뇌성마비의 경련성 이렇게 전신마비 상태니까 사실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시대가 발달돼서 12살쯤에 이제 눈 이렇게 움직임으로 눈동자 움직임으로 자판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의사소통이 됐어요. 그러다가 릭이 15살 정도 됐을 때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달리기 대회에서 이제 모금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그걸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뒤에서 밀고 이제 휠체어로 이제 아들은 타는데 그걸 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릭이 제일 처음 썼던 감정 표현은 달리다.
달리고 싶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리고 있을 때는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벌써 15년째 이렇게 전신마비로 살아왔던 애가 이토록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아버지는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이하고 달리기를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마라톤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결국 그 마라톤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대회 참석했는데 처음으로 완주했습니다. 그 마라톤 완주 시간이 16시간 14분이에요. 보통 좀 빠른 사람은 3시간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보통 4시간인데 16시간을 달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6시간 동안 미는 아버지도 힘들지만 사시가 불편한데 16시간 동안에 이렇게 휠체어에 해가지고 타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피곤하다, 기분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달리기를 시작하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액티브한 것을 이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철인 3종. 수영을 약 4km 정도를 합니다. 3.8km예요. 그리고 사이클을 180km를 타야 돼요. 그리고 그 끝나고 42.19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철인 3종. 이 철인 3종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6살 때 이 아버지 딕이 6살 때 이후부터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영 또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철인 3종을 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운 거예요. 수영을 배우고 아들을 고무보트에 올려놓고 그걸 이렇게 자기 몸에 이제 맨 채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 앞에 놓고 밀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철인 3종을 총 6번 했습니다. 총 6번. 1992년에는 45일간 미국 대륙을 횡단합니다. 6,010km를 횡단합니다. 오직 달리기하고 자전거로 횡단합니다. 그래서 약 40년간 마라톤 72차례 그리고 철인 코스 아까 얘기했던 그 풀코스 6차례뿐만 아니라 트라이슬론이나 듀애슬론 등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데에 1130번을 완주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 74세 때 맨 마지막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7시간 37분 33초. 74세 때 50 가까이 된 이 아들 몰고 한 거예요. 이 아버지 딕은 80세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아들 릭은 13살 때 초등학교를 입학합니다. 그 뇌성마비에 경련성 정신마비를 입은 사람이 하지만 1993년 그러니까 92년 미 대륙 횡단하고 93년에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로 전공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릭 말고 아들이 2명 더 있었는데 러셀과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정상이에요. 러셀과 로버트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인터뷰를 그 아들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웅이었다. 그러니까 팀 호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들 딕 호이트 아버지 딕 호이트, 아들 릭 호이트 이름을 써서 팀 호이트라고 하는 이걸로 이제 자선단체가 또 마련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릭은 지금 아예 독립해서 산다는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인 귀한 그런 실화입니다.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럴 수 있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 중에 아버지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이건 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실로 내 아버지신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파격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에는 그분을 우리가 감히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감히 이제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자시고 이 정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서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 땅에서 많이 허락하셔서 누구든지 아버지 생각하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류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하늘 아버지 예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우리를 훈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자녀에 대한 깊으신 관심을 그리고 자녀 하나하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유산을 달라고 얘기한 것은 그때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수고하면서 모아낸 재산을 일시에 바로 이렇게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남의 집 돼지 치는데 겨우 빌부터 살고 있다가 돼지가 먹는 양식도 못 먹을 때쯤 돼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후회하죠, 정확하게는. 뭐라고 후회하냐면 내 아버지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밑에 있는 종도 얼마나 유복한가. 내 아버지 밑에 있는 종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자녀로 생각지 말고 그 종의 하나로 나를 좀 생각해달라.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들은 겨우 고작 하는 생각이 요 정도 생각이에요. 아들 입장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서 산 거가 뭔데 한참 저 마을 입구부터 이 집까지 한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실루엣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제 알게 된다. 아들이구나.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 놓고 껴안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와서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형성되어 것이 진실로 맞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이 사실상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지만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합니다.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랑을 베푸셨냐?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아들 대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속량받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서 해방받게 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진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원수의 상태에서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회복됐답니다. 이걸 양자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들로 됐다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 우리는 아들로 지음받았으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사단의 자녀로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원수된 상태였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라고 표현할 때는 양자의 개념을 쓰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자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을 사실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기서부터 뭔가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힘 많으신 분이고 가끔씩 응답하시는 분이고 어떤 때는 기적으로 베푸시는 분, 하지만 나하고 좀 먼 분이라고 이해하게 될 때 참으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종교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사후세계에 확신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 또한 불가지론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라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그가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이며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때로는 훈육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말씀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참으로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에베소 5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행위들이 계속됩니다. 네. 죄 많은 인간도 악하다고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이렇게 베풉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이신 그분이, 가장 올바름이신 그분이,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 말은 사실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얘기다. 이건 사실 종교 관점에도 사실은 희귀한 일이고,
성경을 들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율법 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기막힌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 제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건 못 받았건, 혹여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으시길 바라고,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랑을 베푼 바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진실로 나의 아버지신가? 진실로 너희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사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사건, 이 사건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그래서 감탄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 도대체 무슨 사랑을 받았냐? 그게 요한일서 3장의 아까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냐? 너희는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을 받은 자녀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를 닮아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렇게 에베소 5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또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와중에 사단의 방해로 이어지는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뭔가 깨달음을 주시거나 본문하고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거나 양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면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감사 내지는 회개 내지는 결단하는 그런 짧은 시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 주가 되시며 우리 왕이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 훈육하고 자녀를 인도하고 자녀에게 공급하며 자녀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는 자녀의 모든 삶에 같이 관여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바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여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버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며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고 감히 아들이 되는 놀라운 자격을 소유하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에 주목하게 하시고 이 되어진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사랑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아버지를 본받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기막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거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훈육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에 동참하시며 우리 모든 고난 속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 가운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이 몰려올 때도 그 수많은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